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기름을 짜내다.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을 짜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떨어지셨어요. 그냥 기도하신 게 아니고 간절히 우리 예수님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우리 예수님 마지막까지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저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부족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기도해라. 성자 예수님처럼 기도해라. 예수님은 뭐가 부족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엄청 부족해져. 한 치 앞도 모르고 연약하기 짝이 없고 다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우리는 기도를 잘 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야나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새벽 기도로 시작했어요. 마가복음서 1장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어요. 35절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시더니?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늘 공생의 기간에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어요. 새벽 기도의 창시자예요. 새벽 기도의 시작이세요. 성자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러지 않았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셨어요. 아버지와 교제하셨어요. 아버지를 만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뭐예요? 마지막 기도예요. 근데 이름도 재밌잖아요. 겟세마네, 뭐라고 그랬죠? 기름을 짜내다. 기도를 확 짜내듯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모습이 겟세마네라는 이름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 이름에 그게 올리브 나무 산이거든요. 올리브 산이라고도 그래요. 올리브를 짜내기도 한 거예요. 올리브를 짜내려면 어떻게 돼요? 그 짜내는 틀에서 막 올리브 열매를 그냥 쥐어 짜야 기름이 떨어져요. 예수님이 기도는 확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름 짜내는 곳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마지막까지 마치 짜내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기도하셨어요. 늘 공생의 기간에도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던 주님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어려움을 잘 감당하시도록 예수님은 뭐 하셨냐? 인간적으로 그냥 맞이하신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붙들려 가셨어요.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 뭐냐? 기독교 신자의 삶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구원받은 자녀들은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숨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누구를 닮아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던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 세상 일 하기 전에
내 힘으로 뭘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생활,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범된 모습이었고 우리들에게도 기독교 신자들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다. 말씀과 기도의 삶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삶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요구하신 게 딱 하나예요. 뭘 요구하셨죠?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너희들도 기도해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게 뭘 잘해라 그게 아니라 너희도 뭐 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32절) 본문에 보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기름 짜내는 곳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면 그냥 앉아 있는 줄 알죠. 근데 34절에 보면은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시죠.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도 여기서 깨어 있으라 그러셨어요. 그럼 깨어 있으라가 무슨 뜻이냐? 제자들은 다 알아요. 깨어 있으라 그 뜻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37절에 보면은 읽어봅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어 있다는 얘기는 그냥 눈을 말똥말똥 뜨고서 그냥 깨어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깨어 있다는 얘기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깨어 있는다는 거는 그냥 눈 뜨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깨워서 기도해라 그런 뜻이에요. 읽어봐요. 38절에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따라합시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근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제자가 군대를 데리고서 예수님을 은30에 팔고 군대를 데리고 오지요. 걔네들은 자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깨어 있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도 깨어 기도해라 그러셨는데 제자들은 피곤해서 잤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안 잤어요. 그 군대들도 안 잤어요. 횃불을 들고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은 자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칼과 창으로 맞이하신 게 아니라 뭐로 맞이하세요? 기도함으로 맞이하셨어요. 환난을 기도로 맞이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뭘 가르치셨어요? 깨어서 기도해라. 1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없느냐? 1시간 기도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이 1시간이라고 하는, 한시라고 하는 그 단어는 1시간이에요. 60분, 1시간을 기도할 수 없냐? 1시간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학자들은 종교개혁의 루터와 칼빈은 하루 1시간 기도가 나온 거예요. 요한 웨슬레도 1시간 기도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기를 5시까지 했어요. 88세에 사시는 날까지 요한 웨슬레는 계속 새벽에 1시간 기도, 루터 칼빈도 1시간 기도 운동. 1시간 기도 운동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37절에 1시도 깨어 있을 수 없냐? 1시는 1hour예요. 1시간.
크로노스, 1시간 얘기해. 그 물리적 시간으로 1시간을 얘기해. 그때부터 종교개혁자들과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1시간 기도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1시간 기도 운동. 사람을 만나는 일도 있고 세상에서 직장에서 나가서 일하는 시간도 많은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1시간은 돼야 된다. 그 근거는 뭐냐? 예수님이 1시도 기도할 수 없느냐? 1시간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저도 1시간 기도하려고 애를 써요. 아무리 바빠도 새벽에 1시간 기도 운동,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 기도하는 거. 제가 언제부터 새벽 기도를 드렸냐면 고3 때부터 새벽 기도를 지금까지 드립니다. 고3 때 제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어요. 요한 웨슬레도 한 번도 메소디스트, 감리교라는 뜻은 그거를 1시간 기도 운동을 계속 죽을 때까지 한 거예요. 감리한다, 들쑥날쑥 하는 게 아니라 감리교는 그거를 감리한다, 질서 있게 규칙적으로 한다. 근데 요한 칼빈, 조언 장로교 창시자 종교개혁자인 칼빈도 1시간 기도하셨어요. 루터도 1시간 기도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그럴수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럴수록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야 된다. 우린 차원이 다르죠. 힘들어서 못합니다. 바빠서 못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일이 많을수록 더욱 실패가 많고 더욱 죄를 많이 지으니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해서 어떤 것을 확실히 정합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는 것을 확증하세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게 뭐냐? 십자가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복종을 결단하시죠. 그래서 거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유명한 기도가 36절이에요. 거기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이렇게 불러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이 잔은 십자가의 잔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죽는 대속의 죽음,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실 그 잔, 그 대속의 잔, 핏잔, 대속의 핏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잔을 받는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힘들 거를 다 아시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게 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지기로 결단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로 결단하는 장면이 여기 나온 거예요. 아빠,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이 뭐냐? 독생자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단하고 순종하는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의 기도의 처소이고 마지막 결단한 자리세요.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한 자리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우리는 하루하루가 다 뭐든지 결단하는 거예요. 선택이잖아요. 기도를 할 건가 안 할 건가, 수요 예배 드릴 건가 안 할 건가, 성경 읽을 건가 안 할 건가, 기도할 건가 안 할 건가, 감사할 건가 불평할 건가,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요. 불평 다 해놓고 난 몰래,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의도한 거죠. 예수님은 중요한 결정마다 뭐 하세요?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 그게 뭐예요? 십자가 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겠다고 하는,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 순종의 기도, 복종의 기도, 십자가를 결단한 기도, 그거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6장에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일이 많아질수록 뭐를 깨달았냐면, 기도와 말씀이 약해지면 그걸 제일 걱정했다고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 앞에 6장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뭐하는 일과?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초대교회 교인들은 오로지 뭐에 힘썼어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썼다. 기도와 말씀에 힘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막 일을 많이 하고 뭐 세상 일 많이 하고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뭐가 줄어드는 걸 알아요.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의 시간이 줄어드는 걸 알고,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인간적인 일들을 줄이는 망정, 하나님과의 만남, 말씀과 기도 생활을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썼다.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성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분명히 안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는 목회자와 성도들은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문제가 생겨요. 말씀과 기도 생활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믿음이 없어요. 왜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한 가지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믿는 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 응답을 믿고 기도의 약속을 믿고 가장 우선돼야 될 게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이.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늘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신가?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을 때 하루하루 말씀을 읽는 시간과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당신은 오늘도 복음을 전했습니까? 당신은 오늘 하루 살 동안 자기를 위해 일했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일했습니까? 이 점검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요한 웨슬레가 모든 속회마다, 모든 예배 때마다, 모든 밴드, 속회, 평신도 리더들한테 얘기할 때 이걸 늘 물어보셨어요. 당신은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가 주인일 때 당신은 말씀과 기도 생활이 오늘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과 기도 생활이 있었습니까? 당신은 세상 일이 먼저입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먼저입니까? 이걸 늘 점검해서. 그래서 감리교야. 메소디스트, 감리교라는 게 뭐냐? 매일 규칙적인 걸 점검했어. 출석을 불렀어요. 이렇게 철저히 하니까 감리교가 엄청 부흥이 됐죠. 근데 100년이 지나면서 느슨해졌죠. 그리고 하나도 점검 안 해. 알아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무너져도, 말씀도 읽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아도, 복음 전도를 안 해도 하나도 뭐라고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감리교가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원래는 감리교가 그게 아니에요. 요한 웨슬레는 살아생전에 감리교인들은 감리교라는 이름은 없어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규칙은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랬어요.
교단이 없어지는 게 뭐 중요합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 교단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져. 그게 뭡니까?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이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뭐에 힘썼나? 기도하는 일에 힘쓰셨어. 끝까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결단하셨어. 우리도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기 위해 결단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고,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회의하는 집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게 먼저 안 되면 세상의 직장과 뭐가 교회가 다릅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거든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일을 기도로 결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거,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니까, 마가복음 11장 17절을 보세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11장 17절이에요. 시작.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뭐하는 집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요.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뭐 하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냥 편안히 앉아 계신 거로 알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분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뭐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예수님의 현재적인 사역은 뭐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8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재림의 날만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재림의 날까지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고 성도들과 목회자는 기도하는 종이 돼야 돼. 34절에 누가, 시작. 그리스도 예수 신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자시라?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간구하신다.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세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놀고 먹으시는 게 아니라 뭐 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이 지금도 승리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셔요. 우리 뭐 해야 돼요? 교인들은 기도하는 데 힘쓰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시고, 자기 힘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하시고. 그래서 입에서 우리가 나올 때 늘 쉬지 말고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진다. 아말렉과의 전투처럼 피곤해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눈이 무거워서 기도를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40절에 보니까, 40절에 보세요.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일로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했다. 육신이 약하고 눈이 피곤해. 출애굽기에도 보면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잡고 기도한 이유는, 모세가 손이 내려온 이유가 뭐예요?
피곤해서야. 피곤해서. 그러면 여러분 해석을 어떻게 할 거예요? 피곤하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막노동하는 사람은 기도 못 합니까? 하루 종일 이 대학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기도 못 해요? 합니다. 길에서 막노동하는 사람도 새벽 기도 나와요. 노상에서 대학 밑에서 콩나물 파는 사람도 나와서 기도해요. 뭐가 문제예요? 새벽 기도를 못 드리는 게 눈이 무겁고 육신이 피곤하고 팔이 힘들고 온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힘든다는 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냐? 깨어 기도해라. 이게 두 가지가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나는 눈이 무겁고 육신도 힘들고 몸이 피곤하다. 너무 하루 종일 힘들다. 예수님은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예요? 뭘 배우는 걸까요? 우리가 피곤을 무릅쓰고 육신의 연약함과 눈의 피곤함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된다. 내가 일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된다. 이게 우선이 돼야 돼.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거,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야곱이 변화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십자가를 지치는데 승리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몸이 피곤해서 기도를 못했어요. 예수님 1시간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다 실패하고 도망갔어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아멘. 아멘. 초대교회 교인들과 무서운 핍박 속에서, 로마의 핍박 속에서 이겨낸 거는 그들이 칼과 총으로 이긴 거예요? 아니에요. 믿을 때 그들이 기도하면서 환난을 이긴 거예요.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고 기도 응답을 믿었고 소망을 하나님께 뒀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